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말씀은요, 에스겔서 3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120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3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죠. 함께 합독하십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그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려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심판의 말씀을 받고 있는 자들은 에돔인들입니다. 에돔은요, 이삭의 두 자녀였던 에서와 야곱 중에요, 형 에서의 후손들로 오늘 말씀 보았던 것처럼 서해 남쪽 세실산 근방에 살았던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돔은요, 이스라엘과는 친족의 관계였던 것이요, 그럼에도 가족의 역사가 참 안쓰럽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서로 장자의 축복권 쟁탈로 얼굴을 붉혔던 것처럼요, 저들의 후손도 친족지간임에도 불구하고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하고 항상 으르렁거리며 갈라졌다는 겁니다. 에돔은 다윗 왕의 통일 왕국 시절에요, 유다 민족에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국이 통일 이스라엘을 우리 함께 성취하게 되죠. 이때에 저들은 원한을 품고 있다가요, 지금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게 되고요, 우리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모두 멸망하고 패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자 때는 이때다 하고요, 저들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남유다를 침략하여 약탈하였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에돔,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의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물론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요, 민족 간의 전투와 전쟁은 다반사였지요. 형제지간일지라도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요, 이스라엘 12형제들도 종종 전쟁을 자기들끼리 벌이곤 했습니다. 그럼요, 팔레스타인 땅의 유다와 에돔의 전쟁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듯이요, 서로 주도권을 잡아가며 죽고 죽였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이 주도권을 잡을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에돔이 주도권을 잡고서 이스라엘을 쳤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시겠답니다. 세번역 말씀에 따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돔은 피투성이가 되어 피비린내가 진동할 것이고 세일산은 칼에 찔려 죽은 시체들로 가득 찰 것이며 에돔의 성읍들은 황무지와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질문을 드려보지요. 말씀 가운데 왜 하나님은 에돔과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의 손을, 그들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십니다.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건드리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다. 실은 지금 이스라엘부터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패망당한 상황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애굽,
아수르 바벨론 제국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민 백성임을 자부하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이미 지금 이스라엘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패망하였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죠. 여기에 에스겔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돔만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을 포함시켜서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열방에게요, 축복을 베푸시기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심판을 내리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인종차별이나 편애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시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이나 에돔보다, 주변의 제국들보다 더 윤리도덕적으로 선하여서요, 저들이 더 착하여서요, 그들의 편을 들어주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더 사랑스러워서 저들을 편애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편이 아니라요, 세상에 힘을 좀 쥐었다고 약자에게 휘두르는, 지금은 이스라엘이 약자가 되고 있지요. 이 약자에게 휘두르는 횡포와 약탈과 살상 등의 에돔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역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자를 보호하심, 약자들이 강자들보다 더 윤리도덕적으로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힘으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논리에 의한, 이 세상의 논리에 의한 억압적인 지배와 피지배 관계의 갑과 을의 착취, 억압, 박해, 이러한 죄악으로 왜곡된 관계를 바로 잡으시려고 하는 적극적인 역사 개입인 것이지요. 죄악으로 부패하고 어그러진 역사를 올바르게 변혁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정의 구원의 역사인 겁니다. 에스겔에게 명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과 약속의 계시 또한 이스라엘 제국을 건설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제국을 건설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게 하심이 아닙니다.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성취하시겠다는 겁니다. 저들의 죄악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그 땅에 성취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반대로요,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요, 세상이 힘을 주고 죄악을 범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도 가차없이 심판을 내리셨던 겁니다. 오늘날의 세계 역사도 동일합니다. 세상 힘을 좀 주고 강대국들이요, 약소국들 늑탈하고 억압하는 것, 하나님은 그냥 지켜만 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조원정 목사님의 정치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의하시기를요, 바를 정자에 다스릴 칠자를 써서요, 하늘의 바른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림, 이것이 정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조 목사님보다 더 정치를 아주 간단명료하면서도 올바르게 정의한 문구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바른 다스림, 이 세상의 정치가 하늘의 바른 다스림이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이 땅의 정치가 되어야 한다, 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의 정치라면요, 그 정의와 공의라면요,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소명이고 사명인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들이죠. 본문에서 또한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심판이라는 초강수를 써서요, 하나님 나라와 정의와 공의를 이 땅 위에 세우시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요. 4절과 9절의 말씀에서 오늘 말씀의 답을 저는 좀 찾아봅니다.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9절도 동일합니다.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라도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세워가시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열방에 알리시기 위함이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알리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고 섭리자가 되심을, 곧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언자들 선지자들 보내셔서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반대로 때로는 행복과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 다 우리 인생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심을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 되심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 이방의 복이 되게 하신 것도요, 저들이 잘남이 아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시는 것을 보이시기 위함인 것이라는 겁니다. 또 말씀에서 우리가 강조하시는 것이 피이지요.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심판의 중심에 피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죄악의 피를 본 자는 결국 그 피로 인하여 자신도 죽게 될 것이다. 피의 심판을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불의와 억압의 피는요, 하나님 나라와 정의, 공의의 피로 반드시 되갚겠다 라시는 하나님 무서운 피의 심판인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죄악의 피를요, 우리의 피로 갚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셨다는 것이죠. 죄의 피값을 치러야만 했던 저와 여러분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죄 사함을 입고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죄값에 대한 피의 심판으로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던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죄의 피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보혈의 피로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안 그랬으면요, 우리 죄로, 우리 죄의 피가 우리를 따랐어요. 오늘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심판이 되었을 겁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속량받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며 맞춰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신 것, 무엇 때문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윤리도덕적으로 더 선하고 착하기 때문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럼요, 우리의 작은 믿음,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고요, 이를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요, 만방에 하나님 되심을 알리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셔서요, 오늘도 주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요, 나아가 이 땅에 우리 이웃에, 우리 사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널리 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하나님 구원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심도 결국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심인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의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입게 하신 것도 결국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심인 줄 압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죄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고 경외하며 엎드리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오늘 말씀과도 같이 오히려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만방히 알리고 더욱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주시는 소명과 사명들을 감당해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돔과 같이 힘을 좀 가졌다고, 은혜를 좀 받았다고, 하나님 이 땅에서의 하나님 복을 좀 지었다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망각하였다가 세상 힘을 믿고 하나님 교만하고 오만하였다가 오히려 심판과 멸망으로 하나님 치닫는 어리석은 길을 걷지 아니하도록 우리도 하나님 더욱더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고 알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교회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의 이 팬데믹을 살아가면서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주님의 역사하심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를 또한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과도 같이 이 팬데믹 가운데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하나님 깨달아 알아가고 또한 성취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이 시기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목회 사역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사역함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알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구원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축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새벽에도 오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는 이 시간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